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30년의 역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지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쭉 여기까지 오면서 30년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요. 교회적으로 또 성도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도 큰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시원합니다. 권사님 진짜 시원한 물 잘 떠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반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특별한 기억될 만한 감사한 것은 아마 새록새록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 교회 30주년. 또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이 30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참 많잖아요. 잘 되었던 일, 또 우리가 복을 받은 일, 또 회복을 받은 일, 또 성공한 것,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을 살자. 시기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감사한 일을 분별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떠나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원망, 불평, 이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넘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인사를 해요. 이런 감사가 줄어듦이 있잖아요. 원망, 불평이 나오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또 이 한 주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내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입에서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린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이제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조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때와 계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씩 자르잖아요. 또 한 달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을 잘 이제 잘라놓고 세월을 우리가 한번 이제 아끼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뒤를 돌아보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1년을 잘라놓고 한 달을 잘라놓고
시간을 구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6월 말까지 살면서 내가 6월 말을 어떻게 살았던가, 내가 7월 달에는 정말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잘 살아보자. 우리 연말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새해 주신 하나님의 꿈에 새로 우리가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개우세면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뒤. 그럼 우리는 새롭게 감사할 일도 많아지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성도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갖게 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내 삶을 뒤돌아보면 두 가지. 한 가지는 회개하는 마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부족했구나,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겠구나,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는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두 개의 명절을 주셨어요. 설날,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죠. 추석날, 한 해의 농사를 잘 결실을 해서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조상의 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함께 먹고 나누는 이 추석의 한가위이지 않습니까? 풍성한 계절. 이 설날과 추석은 우리 조상들이 정해서 우리가 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명절은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유월절 날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고요, 칠칠절 날은 맥주 감사절이고요, 수장절 날은 추수 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는 하나님께 은혜와 받은 복에 감사하는 축제의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는 축제는 죽은 축제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절기를 예비할 때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절기요 축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은혜의 30년을 맞은 맥주 감사절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계력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4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3가지 절기를 지켰다고 말씀했죠. 우린 4가지예요.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또 하나는 뭐죠? 성탄절. 아멘. 부활절은 유월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건 무교병을 먹는 부활절입니다. 맥주감사는 칠칠절이라고 하죠. 또 추수감사들은 수장절이라고 하죠. 부활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축하하며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여러분, 맥주절은 보리,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절기는 지킵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뿌린 밀과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옛날에는 이 밀과 보리를 참 많이 심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집도 그 밭에 밀과 보리를 많이 심습니다. 밀을 거두어 가지고 방아를 쪄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요. 그리고 국수를 만들어 먹고, 또 우리 밀빵이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 밀빵을 만들어서 먹으면 참 그 속에 있는 단팥 앙꼬가 있잖아요. 우리 밀빵. 지금은 먹을 게 많으니까 뭐 그런 거 여러분 옛날 추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오묘하시고 기묘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기묘하다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의 펠라라는 말의 펠레. 축구선수 펠레가 아니라 펠레. 그런데 이것은 경이롭다, 또 비범하다, 또 이제 영묘하다. 이 하나님의 이제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권세와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기묘자라.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곡백과가 무르익으면 가을에 결실해서 수확을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있잖아요.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여름을 잘 가꾸어서 가을에 풍성하게 수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곡식 결실한 것을 가지고 겨우내 양식을 삼아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먹을 양식을 충분하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가을에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식물이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인간이 살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모든 곡식이 봄에 심어서 꽃이 피고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에 양식을 삼다면 그 나머지 계절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봄부터 가을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른들은 이제 그 보릿고개를 기억할 겁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보릿고개를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 보릿고개를 잘 몰라요. 저 우리 세대가, 약간 우리 세대가 이 보릿고개를 아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수확을 한 양식을 겨우내 먹고 이른 봄까지 먹다 보니까 양식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린 이삭은 패가지고 물이 올라왔는데 그걸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다 먹고요. 또 땅 속에 있는 뿌리채소, 뿌리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먹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무릇 아시죠? 무릇 아세요? 무릇이 마늘같이 생겼죠? 저도 봤어요. 그 자색, 보라색 무릇을 캐서 딱 닦아가지고 가마솥에 넣고서 끓여요. 한참 끓이다면은 무릇이 수분은 다 증발하고 거기서 무릇 엿이 나와요. 엿이 참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수확한 양식을 겨우내 먹다 보니까 이른 봄에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은 보리는 아주 미처 이제 여물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 7월 초까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굶주리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입니다. 보리가 나오기까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이것저것 캐먹고 벗겨 먹었던 우리 조상들의 삶.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참 많죠. 먹을 것이 많아요. 참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음식을 적당히 먹을 만큼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비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아멘. 허비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게 다 피땀이고 돈이요.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엄청, 이 양식을 여기까지 지금 우리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수고한 정성과 땀, 그 경제적인 효과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돈도 수억, 수백억 들어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먹으며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보릿고개가 있어요. 보릿고개. 여러분, 농사만 보릿고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도 보릿고개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보릿고개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그게 보릿고개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이사야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름 초입에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쌀이 나오기까지, 가을에 결실할 추수가 되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살며 누리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건강하게 살도록 양식을 주셨고요, 즐거움을 주셨고요, 기쁨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을에 사과가 나오고요, 배가 나오고, 또 이제 감도 나오고 대추도 나와요. 가을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겨울에 이 비타민을 공급받지 못한 것이 안타까우셔가지고 앵두도 주시고 자두도 주시고 살구도 주셨죠. 겨울에 부족한 비타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느 권사님이 매실을 주셨어요. 사모님이 그 혼자 먹기 불편하다고 어느 권사님을 또 이렇게 띄워드렸어. 들이다 보니까 우리 통에 3분의 2밖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을 붓고 교회 앞에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자두를 한번, 여러분 자두 따가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혼자 먹었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매실 그거 되게 시더라고. 이거 뚝뚝 떨어져가지고 바닥이 됐어요. 바닥에 그 꽃밭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매실이 얼마나 많으니 그것도 줍고 몇 개 따가지고 가서 한 통을 만들어 놨어요. 매실청이죠. 여러분 속이 쿵쿵할 때 저희 집에 오시는 매실 시원한 주스를 드리겠습니다. 얼음 매실. 그래서 한 통을 가득 채워가지고 담아놨어요. 우리도 받았으니까 누군가를 좀 공급해 줘야잖아요. 그래서
주었더니 우리가 부족하다가 그래서 교회 것 좀 따다가 또 주워다가 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5월과 6월 달에 하나님은 겨우내 우리에게 비타민이 부족하다고 앵두도 주시고 자두도 주시고 살구도 주셨어요. 그런데 앵두, 자두, 살구를 먹고 가을, 감, 배, 대추, 사과 그때까지 또 이 비타민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참외도 주셨고 수박도 주셨고 토마토도 주셨고 또 옥수수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라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멕시코 어느 마을에 아주 펄펄 끓는 온천수가 나오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또 시원한 샘물이 막 솟아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낙들이 이 빨래거리를 가져 나와서 그냥 빨래를 그냥 거기다 놓고 삶아요. 건져가지고 또 이 찬물에다 헹궈서 또 이렇게 빱니다. 그래서 이 동네 아낙네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했더니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뜨거운 물 주고 찬물에서는 하이타이를 주셔야지. 세제를 안 주셔가지고 빨래가 하기 힘들어서 불만 원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감사보다 불평이 많으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자비를 기억하고 주신 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내려오면서 어린이 예배실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김선정 집사가 애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보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손주들 교회 가자. 데리고 나오십시오. 데리고 나와세요. 좀 있으면 성경학교 29일, 30일 하는데 아이들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져야 돼. 적셔져야 돼.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대신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목자는 있잖아요. 양을 책임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 싸우기 전에 사울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새가 나에게 모든 양떼를 다 맡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양을 치면서 이 양들을 한 마리도 맹수들에게 잃지 않고 다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곰이나 사자가 양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 새끼를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다윗이 진정한 목자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들의 양식과 안전과 돌봄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말이 그 부익부 빈익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감사거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하면 더 많은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이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고 감사 부자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만 하나님 앞에 감사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부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견물생심.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니에요. 재물이 다가 아니에요. 그건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물질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하면은 아까운 것이 없어. 아까운 게 그저 다 고마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받을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세워보세요. 감사. 받은 은혜 우리가 다, 제 친구 안산에서 목회하는 장로교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한 달 동안 노트에다가 감사할 일을 하루하루 다 적어봤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 감사 노트가 하나가 다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눈을 껌벅껌벅거리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어느 안양의 큰 교회 목사님은 눈이 잘 떠지질 않아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교회가 5,000명 이상 큰 교회. 그래서 이 강단에서 보면 이 목사님은 늘 눈 감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한대요. 그 젊은 목사님이. 눈을 한번 뜨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고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연고를 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그 설교 한 편을 이렇게 하신다는 제가 얘기를 듣고 참 가슴 아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천국의 말이에요. 아멘? 천국에 가서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원망불평은 뭐예요? 지옥의 말이에요. 지옥의 말.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를 그렇게 다스리면서 하나님 원망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그 내 가슴을 쓰다 내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그 사람이 지옥을 살고 있는지 천국을 살고 있는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천국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꾸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한 것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헌신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자리로 돌아와라.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공급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 전라남도 해남의 시골을 이제 작은 동네에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이 아이가 너무 가난하니까 중학교를 못 갔어요. 그 지게를 지고 낫을 가지고 뒷산에 가서 나무에서 살림을 보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작은 교회가 있어요. 작은 교회. 그래서 아이가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다니다 보니까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집에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을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 정말 중학교 가고 싶다고, 공부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하나님 전상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저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중학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겉봉투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뒤에다가 오영석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우체통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거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우편 배달부가 예수 믿었던 것 같아요. 이 편지가 어떡하나 이거. 그렇지. 해남읍 제일 해남읍 장로교회 큰 교회 우리 이준문 목사님께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편지를 그 목사님께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딱 열어보고 나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함에 있었던 그 동네의 아이들을 수습해서 영석이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그 아이를 집어넣고요. 거기서 먹고 살면서 중학교 공부도 하고 고등학교도 보내고 그가 이제 예비고사를 쳐가지고 서울의 수유리에 있는 한국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박사학위를 받고서 돌아와서 한국신학대학 한신대 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신대학 총장 오영석 박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며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마음을 이루어주시고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성도로 살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